할렐루야. 오늘 함께 트리플 스쿨, IM 트리플 스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왼편에 IM 참된 그리스도인 양성 시스템 트리플 스쿨 나오죠? 네, 이게 저희가 트리플 스쿨 안내문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문서로만 존재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배포가 되고 지역 교회의 트리플 스쿨 정신을 같이 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트리플 스쿨 안내문 책자가 풀 컬러로 요즘 IM 선교회가 돈을 좀 잘 쓰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풀 컬러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IM 선교회 트리플 스쿨 이렇게 소책자가 나온 김에 여러분과 함께 트리플 스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배우는, 우리는 왜 IM 5대 강령의 트리플 스쿨을 IM 선교의 정신으로 하는가, 트리플 스쿨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가 2박 3일간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를 해서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여기에 모셔다가 저희가 2박 3일 컨퍼런스하고 세미나 강의 같은 것을 하는데,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목적.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불러오는 것 같아요? 왜 오세요?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 강의를 들으세요 하고 왜 교회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역교회 살리기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지역교회 살리기 위해서. 근데 지역교회를 어떻게 살리려고 IM이?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하는 이런 학교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 다음 세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중심으로 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학교를 하거나 방과후 학교를 우리처럼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수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님들을 모셔다가 컨퍼런스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트리플 스쿨은 그냥 단지 여러분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배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의 제자를 세울 때에 여러분이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리플 스쿨이 무엇인지를 아셔야겠죠? 네. 소제목이 오늘 붙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제자로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네, 트리플 스쿨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제자로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기를, 전문적으로 표현하기를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양성한다. 그래서 오늘 그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고마워요. 우리 믿음이가 엄마를 보면서 웃어줘서. 왜 웃었을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여러분들 가운데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트리플 스쿨 강의 때, 여러분 트리플 스쿨 수업을 들을 때 또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알고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저를 이렇게 소개했죠. 14년 차
14년 차 선교사라고 몇 주 전에 왜 그렇게 얘기했었냐면 그때 잠깐 언급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게 엄마 우리 선교회 학생들 중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지 당연히 누군지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왔고 또 여기 신입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 뭐 한 거지? 이 IM 선교의 레베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건 선교사님들 잘못인데? 농담이고요. 14년 차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이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이게 시작할 때 정말 아까 감사해요 소개해 주실 때 IM 선교의 파운더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네 제가 이렇게 겉절이가 아니라 겉에 이렇게 딸려온 메인 김치가 아니고 마이클 선교사님을 이렇게 딸려온 그런 자가 아니라 네 같이 파운더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계속 제자 훈련을 해왔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사람을 키워왔어요. 청소년 청년들을 훈련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도 제자 양육을 한 경험이 있죠. 지금 학교에서 양육하면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양육하면서 그 사람한테 양육받는 자한테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양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잘해라 뭐 이런 거 나한테 잘해라 이건가요? 인정하는데 우리 형제들 고개 끄덕였어. 야, 저희 충만치킨 가서 치킨이라도 하나 대접하고 막 이래야지 막 이런 거. 오늘 치킨 먹는 날인가 혹시? 우리 저기 제시카 쌤이 치킨 먹고 싶다 했으니까 나올지도 모르잖아. 네, 그런 건가요? 나한테 알아서 내가 너 지금 제자형 해주니까 알아서 잘 해라. 아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할 때 여러분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해요? 네.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 양육해요? 아멘. 그럴 거라고 아멘인 것 같아. 그렇죠? 네. 마이클 선교사하고 저하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자들이 물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착한 삶을 사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와 그리스도인이었던 때의 삶이 같으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여러분이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때와 그리스도인이 됐었을 때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양도 바뀌고 새롭게 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자 교육할 때 이 제자들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우리에게 왜 이 삶을 줬는지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막 그때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처음에 저희가 교회 시작할 때 교회가 IM 선교회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꿈과 소망의 교회로 시작했는데 감사합니다. 꿈과 소망의 교회로 시작했는데 이런 일화도 있어요. 저희 그때 제자 중에 편입을 하려고 침신대 상담학과에 편입을 하려고 편입 면접을 보는데 꿈과 소망의 교회 소속이라고 이렇게 교회 소속 적잖아요. 신학대학교니까 교회를 어디 다니는지 적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꿈과 소망의 교회 적으니까 그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제 제자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꿈하고 소망하고 다른가? 꿈하고 소망하고 다른가?
왜 꿈과 소망의 교회라고 했지? 뭐 이런 걸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다르지. 꿈과 소망이 어떻게 같아? 당연히 다르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숙제입니다. 아, 숙제예요. 꿈하고 소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숙제예요.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은 왜 처음에 꿈과 소망의 교회라고 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 숙제입니다. 네. 이것도 IM 선교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꿈과 소망 같은가 다른가? 네, 같으면 왜 같은가? 다르면 왜 다른가? 이유까지. 네. 한번 해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어쨌든 꿈과 소망의 교회로 시작했을 때 어떤 교회였냐면 학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학원이었냐면 이름이 마이클 어학원. 마이클 어학원을 같이 하는 학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촌스러워. 그렇죠? 마이클 어학원이 뭐야? 진짜 촌스럽게. 네. 그래서 마이클 어학원을 하고, 그러니까 주중에 마이클 어학원 하고, 이게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토익 강사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학생들을 이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제자교육을 하여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 교회 세워서 성도들을 모으고 이게 아니라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마이클 어학원을 딱 오픈을 하고 마이클 어학원에 마이클 어학원을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겠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전도한 학생들을 제자 양육하고 꾸준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식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뭐 했냐면 수업을 뛰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토익 수업을. 토익 수업을 대학생들이 토익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들은 낮에는 학교를 가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은 새벽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어요. 낮에 반이 있는 게 아니라 새벽반 있고 저녁반이 있으니까 제가 이 첫째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벽반을 나갈 때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겨놓고 그리고 새벽반을 나가서 수업하고 들어와서 아이 잠깐 돌보고 또 낮에 나가서 제자 양육하고 들어와서 아이 잠깐 보고 저녁 때 가서 토익 수업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초기 사역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청년들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항상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맨날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보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잘못하는 거 없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못하는 거를 찝어내고 꼬집어내고 그러려고 막 감시하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볼 때 감시자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막 감시자로 보니까 앞에서는 잘하는 척 감추고 뒤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본 마음은 선교사의 본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얘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키워서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항상 애가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너무 잘못해서 화가 나, 미워, 얘 쫓아내야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길 바라나요? 쫓아내기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얘가 잘 서야 될 텐데. 얘가 잘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항상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럼 선교사님들은 또 안으로는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성장이 더딘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질도 하면서 여러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양육할까 항상 큰 고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교재들, 성경 교육을 하는 교재들을 사용해 봤었어요. 마이클 선교사님이나 저나 다 그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배웠던 그런 그 제자 양육 교재들이라든지, 또 한 번씩은 다 유명하다는 제자 양육 교재들, CCC, 내비게이터, 유명하다는 교재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또 한국에 그 시기 때마다 유행하는 양육 교재들이 있었어요. 그런 양육 교재들 다 가지고 와서 써보고, 다 제자 양육하는데 다 해보고 가르쳐보고 한 번씩 사용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키우고 싶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교재들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IM이 만들고 싶은, IM 선교회가 키우고 싶은, 양성하고 싶은 그런 IM 선교회 정신에 맞는 사람을 키우기 위한 그 교재들이 찾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진짜 성경이 원하는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잘 알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에 성경이 원하는 사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 아니고, 여기 딱 보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성경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한 자? 온전한 자,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어떻게 하는 자? 온전하게 하는 자. 말하자면 그 사람의 전체가 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는 곧 어떤 자라고 할 수가 있나요?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성경을 안다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어디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다?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구속 사역의 아름다움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를 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일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해오신 구속의 일을 깨닫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배워야겠죠. 그렇죠?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는 곧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를 찾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만 살고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삶만 살고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IM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었을 거예요. 모태신앙 있으시죠? 손 들어보셔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아주 당당하게 손들 수 있는 분 몇 분이셔요? 나는 내 모태신앙이 너무 당당합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이 많은데 그렇게 모태신앙이 당당합니다. 또 자, 여러분 손 내려보세요. 진짜 당당해요? 네? IM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태신앙의 삶이 참 당당하십니까?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 삶이 교회를 출석하는 삶을 넘어서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교회 나갈 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사는 자였습니까? 자기의 죄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자였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의 모태신앙이 자랑스럽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지금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실제이다. 실제이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IM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 삶을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꾸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IM에서 뭐 3년, 4년 조금 한 걸로는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앞으로 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꾸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 소명을 성취하는 자, 이런 자. 자,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음을 아는 자, 제자의 삶을 사는 자, 소명을 성취하는 자, 한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을 아는 지성과 복음을 사랑하는 감성과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전인격과 그의 삶의 전 인생과 또 그의 삶의 전 사명, 전 목적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장하는 자를 성경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키워내고 싶다 이거예요. IM은.
이런 자를 키워내고 싶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 이 성경이 이런 자를 원하는가? 성경이 이런 자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여러분, 그래요. 이 아이도 어떤 존재냐면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통전적 존재. 따라해 봅시다. 시작. 통전적 존재. 통전적 존재. 뭔가 잘 말은 모르지만 뭔가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와요? 하나 또. 공동체 밑에 있잖아. 공동체적 존재. 통정적 존재. 무슨 느낌이 와? 막 통구이 막 이런 거 생각나? 막 이렇게 필리핀 가면 먹을 수 있는 돼지 통구이 막 이런 거? 런천 막 이런 거 생각나? 통전적 존재. 이 말은 통전 존재 또한 공동체적 존재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혼이 있고요. 육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혼 보여 안 보여? 그래도 반드시 있어요. 안 보여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있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영혼과 몸은요 하나일까요? 영혼과 몸은 구별돼 있을까요? 구별돼 있어요. 구별돼 있어. 영혼과 몸이 구별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자마자 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몸은 묻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육체가 그래서 버려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거는 많은 이유 중에 부활하신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육체도 부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뭐가 될 거예요? 부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 다 소중해요. 여러분이 이거를 몸과 영혼을 제가 구별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은 썩어지고 더러워질 거고 없어질 거고 영혼만 잘 가서 하나님께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몸과 영혼이요.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죠. 네, 그러므로 이 몸과 영혼이 우리 안에서 이런 표현 써요. 유기적으로 해봅시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를 통전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통전적 존재.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혼과 몸이 서로 하나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별돼 있지만 한 몸 안에 뭐가 돼 있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몸도 가꾸고 영혼도 가꾸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네, 몸도 가꾸고 영혼도 가꾸고. 그래서 몸과 영혼이 다 누구 뜻대로 쓰임 받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몸과 영혼이 다 쓰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적 존재예요.
하나님과는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요? 이웃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까요? 여러분의 옆 사람과 좋아요. 사랑의 관계. 사회와는 어떤 관계?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실제적 존재. 이게 사람이 본래 창조된 의미, 존재적 의미예요. 네. 이해 가셔요? 네.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육체와 영혼을 구별돼 있지만 한 몸 안에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합한 통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또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요? 사랑을, 정의를,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사회에서 실행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잘 다니면서 영적 생활하고 평소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몸 내 건데 너 문신하는 거 어때? 내 몸 내 건데 담배 피는 거 어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도 하나님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원래 우리 창조된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창조된 모습이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이 이런 통전적인 존재로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뭐가 된 게 아니라 분리된 성장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몸이 건강하다는 건 나이 들면 당연히 몸이 쇠하죠. 병도 들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육체가 건강하다는 건 여러분의 육체를 일부러 술, 담배 이런 거로 일부러 채우지 마시고 또한 일부러 여러분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쓰지 마셔요. 여러분의 손을 이걸로 쓰지 마셔요. 알겠어요? 이걸로 쓰지 내가 저번 주에 좀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뭐 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한다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쓰셔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쓰셔요. 아니 진짜 해야지. 옆 사람한테 허공에다 대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쓰셔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육체를 눈빛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 눈빛을 사랑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 눈빛이 이게 자칫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뜨면 너 가소롭다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옆으로 뜨면 가소롭다가 돼요. 이렇게 옆으로 뜨면 이렇게 뜨면 가소롭다가 되니까 앞으로 뜨세요. 앞으로 옆으로 뜨지 마시고 알죠? 이 방향이 또 중요하네. 형제들을 봤더니 좀 그게 보여. 가소로워 막 이런 게. 그래서 육체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영혼도 가꾸시고 육체도 영혼을 담는 도구로서 영혼이 담아진 도구로서 육체도 죄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 사랑의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와 뭐가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성장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잘한다로 칭찬받는 걸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안 볼 때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꿈과 소명이 분리된 삶이 되면 안 돼요. 내 꿈은 내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하시는 거고가 아니라 내 꿈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꿈을 맞추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궁극적으로는 분명하죠. 네,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삶에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가 돼서 의료 기술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돼서 교육 기술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돼서 요리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일에 동참해서 같이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일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그것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그리스도의 성장은 이렇게 전 인격의 성장, 아멘, 전 인생의 성장, 그 삶의 전 방향의 성장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성장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본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의 성장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우리의 성장이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에 얘기했듯이 복음, 제자, 소명,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적 성장을 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자? 한마디로 복음, 제자, 소명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원하는 사람은 복음, 제자, 소명. 복음,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알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자. 복음에 합당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명의 사람. 여러분, 복음 제자 소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나온다고요? 역사는 우연이 아니죠. 역사는 순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심판하시는 어떤 역사? 기독교의 역사관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선적 역사관이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는 선적 역사관이다. 이거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죽었다가 환생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환생하지, 한번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한번 살 때 잘 사셔요. 어떤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번 살 때 잘 사셔요. 과거가 후회되는 과거가 있으시죠?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후회되는 삶이 있어. 오늘 다시 시작해. 아멘. 네. 언제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감사한 거야.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의 죄수가 있었잖아요. 한편의 죄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렇죠? 다른 한편의 죄수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나를 낙원에 오늘 예수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복음의 그 그림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골고다 언덕에 보면 십자가를 3개를 그리죠. 네, 십자가를 3개를 그리는데 3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그림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이 그림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후회되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선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심판이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 창조된 세상에 악이 침투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타락됐기 때문에 이 타락의 결과로 결국 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근원인 사탄뿐만 아니라 그 사탄에 가입해서 같이 타락한 이 인간도 그 지금 죄의 노예로 있는 이 인간도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결과는 다 심판으로 끝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냐? 창조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가 창조한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는 원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적 역사관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본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속. 네, 구속이란 말은 원래 상업적 용어인데 노예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상업적 용어인데 인간이 죄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있어서 심판이라는 값을 치러야 돼.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심판이란 죄의 값, 형벌이라는 죄에 대한 형벌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심으로 무엇 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구속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을 계속 계시하에 오시다가 약속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던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값이 치러진 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을 애니메이션 안 넣어가지고 사람이 먼저 튀어나왔었는데 자, 사람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요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봅시다. 종말. 네, 요 사이를 종말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도 15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이런 현상이 보이니까 이제 세상이 끝날 거야 종말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코웃음을 치면서 원래 2000년 내내 종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일 예수가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수가 내일 오실 걸 준비하는 신부로 매일 살아야지 저 때가 종말일 거니까 뭐 하다가 그때 가서 뭐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바로 다시 말했듯이 약속의 성취인 초림과 약속의 완성인 재림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자, 이 종말의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살아야겠죠, 물론. 그렇죠? 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는 더 이상 은혜가 없이 그때는 완전 양과 염소를 나누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양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이 모든 구원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가 구원의 그 아는 지혜에 자라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그러면
구원에 아는 지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로 끝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가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셨다는 이 전체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IM 선교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역사, 세계관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전인격 그리스도인. 시작. 바로 이 구속 역사를 아는 자란 말이에요. 전체 구속 역사를 아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는 전인격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됐다고 했죠. 그런 자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구별되게 사는 자, 인생을 경건하게 사는 자, 그런 자를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시작.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춘 전인생 그리스도인. 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역사를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일에 실제적으로 동참해서 일하는 자. 그런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독교적 리더십을 갖춘 전방향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스쿨이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트리플 스쿨이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IM 선교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IM 선교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큐티 꼬박꼬박하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하면서 자기의 삶은 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은 따로 삶의 어떤 부분을 남겨놓고 겉에 드러나는 부분을 잘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전 인격이, 사람의 전인이, 그리고 또 뭐가? 전 삶이, 전 인생이,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 미치는 전 곳에서, 전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 전체가 하나님 것이 되는 자, 그런 자를 길러내는 것이 IM 선교회의 바람인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수치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거듭하고 가르침도 거듭하고 일어나는 것도 거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좀 배워서 알았어. 그래서 난 잘할 것 같아. 그러다가 실수하죠. 역시 나는 안 돼. 이것 봐, 안 되잖아. 해도 안 되잖아. 그런 좌절감에 빠지시면 또 안 돼요. 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세요. 믿음아, 졸리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때 한 번에 걸어요? 아니요. 넘어지고. 자전거를 배울 때 한 번에 배웁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고. 근데 거기에서 나 못 걷겠다. 나 실패했으니까 자전거 못 타겠다 하고 멈춰서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해봐야겠다 일어서면 그 점이 바로 성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트리플 스쿨이라는 시스템화 시킨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트리플 스쿨이라고 시스템화 시켜서 전인격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 근데 전인격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구속 역사를 알아야 돼. 왜 구속 역사를 이끌었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 스쿨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스쿨에 구속사적 관점, 전체 그 선적 역사관을 배우는 구속사적 관점.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오셨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해서 언약 관점을 복음 스쿨에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자는 여기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삶이 그 지식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윤회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회복하길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시고 백성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런 세계관으로 사는 전인격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바로 그런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인생을 사는 자, 전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자로 사는 자,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 창조와 심판의 사이에 살고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자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삶에선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자? 삶에서도 경건을 실천하는 자, 혼자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고 한마디라도 자기 한마디나 이런 거라도 조심하고 예수께 흠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경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경건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실 땐 이게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로 선택하셔요. 이 행동을 내가 해도 되는가를 선택하실 땐 기준이 무엇이어야 돼요? 경건이어야 돼요. 그럼 경건이라는 거 정의를 해야겠죠?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게 경건이에요. 네. 무조건 착한 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노해야 돼요. 착한 친구 어떤 친구예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친구가 착한 친구죠. 우리한테 그렇잖아. 같이 담배 피자인데 같이 담배 피는 친구가 착한 친구잖아, 우리한테는. 근데 그때에 착한 친구가 되면 안 되고 어떤 친구가 돼? 옳은 친구가 돼야 돼. 기준이 뭐여야 돼요? 경건. 경건. 경건이 기준이 되면 착한 친구가 아니라 옳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게임하자 하는데 같이 게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생각하고 경건. 아멘. 경건. 연애하지 마라. 다시 한번 저번 주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연애하지 마라. 내가 사랑해 줄게요. 사랑해 줄게. 알았죠? 연애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네, 결혼은 25살 후에 하고 일찍 할까? 아니, 일찍 하려면 결혼을 일찍 하면 20살 해도 되는데 연애는 한 달 만에. 그리고 20살에 결혼해. 지금부터 막 연애해서 막 그러지 말고 일찍 하려면 아예 결혼부터 해. 사귀는 거 일찍 하려면 결혼부터 해. 막 연애해서 질질 짜고 뭐 하고 뭐 했네 이 안에서 막 그러지 말고요. 학교 나가네 마네 막 이러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서 연애를 해라. 좀 이런 사람으로 키우고 연애. 그리고 눈을 높여 자매들아.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연애를 하란 말이야. 얼굴 좀 반반하다고 오빠 그러고 있지 말고, 어? 내 꼴 난다고 얼굴 좀 반반하다고 얼굴 반반하다고 그러지 말고, 자, 어떻게? 자, 성장하고 연애하세요. 성장하고, 알겠어요? 될까요? 이게 이 부분 내 꼴 나지 말고는 여기 잘라주시면 또 내 꼴 나지. 네, 네. 아멘. 결과적으로 좋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좋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은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생하잖니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성장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높여 놓으시고, 그 영적인 대화가 맞는 사람과 연애하시고 같이 결혼하시고 그러셔요. 네? 우린 가정은 왜 가정이 있는지 다 배웠죠, 여러분? 가정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가정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같이 그런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형제들아 따라하자. 죽기까지. 죽기까지. 지금 막 네가 치킨을 더 먹었네, 나보다 닭다리 하나 더 먹었네,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은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배고파도 치킨을 내줄 수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지. 형제들에게 쪼잔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쪼잔하지 않는 사랑, 죽기까지. 따라해보세요. 죽기까지. 그리고 자매는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듯이, 순복하듯이 가정의 머리에 순복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와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를 가정을 통해서 비춰줘야 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전수해야 돼.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성장해야 되겠죠? 자매는 형제 바라고, 형제는 자매 바라봐.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때? 성장해야 되겠지? 서로 커야 되겠지? 그래. 여기서 연애하기만 해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이원론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만 잘 다니는, 예배 생활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삼도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원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분리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헌금 열심히 하면 자기가 착한 그리스도인 줄 알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착한 그리스도인 줄 알아. 교회 봉사 헌금 열심히 해. 그러고 가서 회사 가서 욕 열심히 해. 밑에 사람 열심히 갈고, 교회 가서 헌금 열심히 하고 사람들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집에 가서 자식 열심히 갈고, 자식을 막 세속적으로 길러. 너 성공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야지, 이런 것만 가르쳐. 이원론적인 그리스도인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만 보고 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소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자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성경 교육 교재를 사용했었는데,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단지 교재들이 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성경 교육 교재들 딱 보니까 몇 개월 코스로 끝나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단계를 떼면 뭐 한 전도, 양육, 제자, 파송 뭐 이런 단계, 4단계, 뭐 5단계, 6단계를 떼면 하나 딱 코스 맞추고 이제 당신은 됐습니다 하고 수료증 주고 막 이런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전 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인을 기를 수가 없겠다. 그리고 또한 그 교재들이 교과서처럼 이렇게 목록화된 교재들로는 기르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평생 공부하고 평생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을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해서 선교에서 교육받다가 떠나더라도 또 스스로의 삶에 계속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이 선교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트리플 스쿨을 그런 교과서적인 양육 교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배치했냐면 책으로, 도서로,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한 그런 도서로 배치를 해서 트리플 스쿨의 세부적인 체계를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도서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어디 스쿨까지 막 배웠어요? 제자까지 배웠어요? 멋지네. 소명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명 스쿨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도서, 병행도서 이렇게 이제 우선은 배치하는데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배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 교육도서에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배우시고 졸업하시기를 바래요. 졸업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교과서적인 이렇게 수료하면 넌 이제 됐어 이것이 아니라 평생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자기 삶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책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트리플 스쿨을 다 끝내지 못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꼭 가져가서 이 트리플 스쿨 안내문을 꼭 들고 가서 여러분이 평소의 삶에서 이런 책들을 읽고 묵상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실천하고.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트리플 스쿨 도서를 처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읽을 때 어렵고 배울 때 뭔지 모르고 배우게 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읽어보니까 또 새롭고 시간이 또 지나서 또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막 감동이 다가오고. 같은 책인데 이 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는 그런 고백들, 그런 피드백들을 받고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들은 그냥 교과서 한번 떼듯이 책 떼듯이 떼는 게 아니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우고 삶을 채우고 실천을 채우는 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제소,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 복제소의 흐름과 이 도서들의 흐름은 저희가 신학의 흐름과 또 개혁주의적 관점에 맞추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과 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트리플 스쿨과 개혁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여기 안내문에 추가로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또 이 안내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쁘죠? 누구처럼 예뻐요? 그렇죠. 네, 괜찮죠? 디자인 괜찮죠? 네, 좋아요. 볼 때마다 감탄해 주시기를 바래요. 네. 오, 레베카 막 이러면서. 가면서 그쵸? 제가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죠?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개인적으로 또 제가 이런 책들을 묵상하고 이런 책들을 만났을 때 저도 이런 책들을 만난 초반에 얼마나 감격에 제 삶에서 이 책들을 접하고 제 삶에서 성장을 또 맛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원래 무신론자인데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들이랑 몇 번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게 몇 번 빠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주일날 그 시간에 꼭 만화를 해. 교회 가는 시간에 꼭 만화를 하고 또 주일날 또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막 불러.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몇 번 빠지다가 고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가 한 6학년 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중학교 때 쭉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근데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언젠가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입학식 날 이제 교회 같이 다녔던 어렸을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찾아와서 교회 다시 가자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다시 교회 다니면서 원래 이제 교회를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의무감 나는 교회를 다녀야 돼라는 의무감 또 조금씩 다니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잘생긴 교회 오빠 있고 교회 오빠 막 기타 치고 막 이런 것에서 교회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그 관계 때문에 교회를 이제 몇 달을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수련회를 오라고 해서 학생 수련회를 오라고 해서 학생 수련회 딱 갔는데 깜짝 놀란 거지. 학생 수련회 딱 갔는데 그날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나는 고등학생이잖아. 중2 아이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그 사람들이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막 울면서 기도를 하길래 이거 뭐지? 막 신세계.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쭉 컸나요? 그냥 쭉 막 신기한 경험 없이 혹시 쭉 경험했겠어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아니 얘네들이 왜 울어? 근데 그게 뭔가 막 거부가 아니라 야 저런 건 뭘까? 근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나도 저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고등학생 시절을 다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 언니가 배재대학교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재학하게 됐는데 저도 같은 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를 데리고 같이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는데 입학하기 전에 금식수련회를 오라는 거예요. 금식수련회 같이 가자. 이야 참 종종 얘기하는데 참 3일 금식 쉬운 거 아니더만 처음 그때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고3 졸업을 앞두고 배재대학교 입학이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 언니가 대학생 금식 수련회가 있어 거기에 같이 가자 미리 선배들도 가면 선배들도 만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나는 3일쯤이야 하고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3일쯤이야 하고 막 갔지. 갔는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금식수련회 바로 시작하기 전에 남겼던 음식.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나. 후회가 그렇게 왜 남겼을까?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금식 해보면 그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그때 다 먹었어야 되는데 왜 남겼을까? 이거랑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별로 그렇게 생각나지 않았던 그 과자. 새우깡 안 좋아했었는데 왜 새우깡이 생각이 나고 에이스를 커피에 찍어 먹는 상상이 막 나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힘이 없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렇게 막 금식수련회 다녀오고 다녀와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하니까 나름 선교단체에서 와 성실한 신입생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나름 이름이 났었어요. 그 대학생 선교 단체가 이제 대학교마다 있는데 대전 대학교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대학교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충대도 같이 모이고 우송대, 뭐 대전대 다 같이 모여요. 배제도 모이고. 그래서 나름 이름난 나름 이름난 성실한 신앙인. 저기 배제대에 누구 있는데 걔 이쁘다. 걔 이쁘다. 말해서 그랬대. 그때 나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그랬대. 뒤에서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쟤 이쁘다, 막 쟤 성실하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름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수련회나 여러 제자역이나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었네. 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고 또 그런 단체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막 대학교에서 매일 아침 8시에 모여서 큐티를 하거든요. 점심때도 모여서 전도 모임을 하거든요. 막 대학교 가서 그 캠퍼스에서 막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방학 때 모여서 수련회 가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한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이구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전도한 사람은 또 제자 양육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익혀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도 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도 마이클 선교사님은 토익 학원에 취직을 해서 막 학생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초등학생 가르치는 영어 학원에 취직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은 오후에 가서 가르치면 돼서 오전에 할 일이 없어요. 오전에는 제가 가르치던 학원이 대전대 근처에 있었어요. 저쪽 동쪽에 대전대 근처에 있는데 대전대가 바로 학원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대전대를 가서 대전대 학생들 모집을 해요. 영어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거기에 간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영어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아야 그게 스펙이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런 간호학과 위주로 모집을 해가지고 대전대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영어 큐티 알려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대전대에서 시간 보내다가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학원에 가서 출근해서 또 거기 학생들 가르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초등학생들의 복음 전하다가 부모한테 항의 전화 오고 왜 학원에서 뭐 기독교 얘기하냐 뭐 항의 전화 받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 내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복음 전해야 되지만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근면한 생활 내 일에서 내 일을 계속적으로 잘하는 능력 성실하고 근면하고 능력을 힘써야 함양을 해야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학원에서 그 학원에서 학생들을 사랑한다,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친다, 학생들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부모들이 그때부터 항의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내 삶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계속 일하다가 첫째 아이를 이제 낳을 때쯤 직장을 다 그만두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거죠. 마이클 선교사랑 저랑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영어 학원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숙식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해온 대로 저희가
공동체에서 대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침 일어나면 큐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부딪히는 문제가 항상 있었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들의 삶이 교회 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분리되는 삶이 계속 보이는 거죠. 청년들이니까 학교에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의 삶과 우리 앞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릴 땐 정말 막 되게 뜨겁게 드려요. 예배 드릴 때 뜨겁게 들고 기도할 때 울고 막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실제로 직장에서 일할 때는 항상 이 그 자기의 쌓인 그런 문제들, 즉 가정 문제, 취직 문제, 친구 문제, 유혹의 문제, 죄의 문제, 방황의 문제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또 많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도 떠나고 그래서 떠나서 어떻게 사나 봤더니 주일 예배만 겨우 나가는 삶을 살고 정말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교회만 겨우 나가는 삶 나가서는 교회만 겨우 나가는 삶을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 마음속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막 이런 마음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또 막 형제들은 군대 간다고 또 떠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쵸? 이렇게 있다가 군대 가서 떠나면 군대 가고 직장 얻어서 이렇게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 담배에 쩔어 산다. 뭐 술에 쩔어 산다. 뭐 어떤 애는 혼전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을 때 정말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내 수고가 물거품 되는 그런 그 어떤 실망감들도 느끼고는 했어요. 우리가 국제학교를 또 시작하게 되면서 국제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년들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정신을 심고 이런 노력도 했잖아요. 정말 우리 국제학교의 예배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10년 전에 그쵸 폴 선교사님 10년 전인가요? 10년 전 뭐 8년 전 그때 국제학교 예배 진짜 소문이 대단했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 그때랑 비교하면 한 7, 80% 우리 지금의 예배는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예배다. 그것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요. 네, 훨씬 나아요. 근데 겉모습으로는 그때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 겉모습으로는 그때 여러분 또래 청소년들 우리가 그때 IM 국제학교 초기 때 여러분 또래 청소년들이 여기서 미치고 환장하고 막 날뛰었었어요. 막 날뛰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러 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설교하러 딱 올 때 목회자들이 뭐 하냐면 딱 지적을 해요. 건물 별로인 거. 그리고 악기들 소리가 이상한 거.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은근히 이 악기 쪽에 귀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향에. 그럼 딱 오면 처음에 음향들 악기들을 막 지적을 하셔요. 이 소리가 안 맞다. 세션이 안 맞다. 뭐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애들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싹 보고 나서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국의 뜨거운 청소년은 여기서 처음 봤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나름 자부심도 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달라. 우리 애들은 이 한국에서 예배를 가장 뜨겁게 드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 조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이 뚫어지라. 얼마나 뚫어지라. 지금 오늘 조는 사람 많은데 얼마나 말씀에 막 뚫어지라 쳐다보고 적고 그래서
너무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도 막 적으니까 외부 강사들이 여기 왜 이러냐고 여기 왜 이러냐 고개 좀 들라고 이제 고개를 안 든 이유가 이게 막 다 말씀을 다 받아줘.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예배, 통성기도, 말씀 집중, 막 파워 댄스 난리 나죠. 파워 댄스. 뭐 영어 공부하는 학교 그게 이제 저희 IM 국제학교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막 시간 관리 바인딩 방법 도입해서 여러분 시간 관리 가르치고 매일 아침 큐티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자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졸업하고 나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졸업생들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인생들이 다 일반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형태로 남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에서는 뜨겁게 열정해서 이만하면 됐다 싶었던 애들이 왜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족족 나가는 대로 쓰러질까? 왜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될까? 그리고 제가 또 필리핀 선교를 떠났잖아요. 필리핀 선교를 떠나서 현대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또 대면하게 된 건 뭐냐면 필리핀 교회를 가니까 필리핀 교회들을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교회들에서 설교나 이런 신앙생활이 복받는 것에 치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은행이다. 예수님은 은행이다. 막 이런 설교를 해요. 필리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면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다. 막 이런 식의 원하면 채워주다.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돈 잘 벌게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아픈 데 없다. 하나님 잘 믿으면 기도하면 원하는데 이런 설교들이 이게 필리핀 교회들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또 카톨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 배경이 있어서 그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도 뭐 하냐면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복 받는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한국 목회자들, 선교사들로부터 필리핀 사람들이 배운 거야. 역으로 봤더니 어머 한국 교회가 이 상태였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소속되고 세상에 소속되는데 여러분을 아무리 키워놔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지탱해줄 또 다른 공동체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드릴 또 다른 동역자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나가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그때에 필리핀 신학생들 모아서 필리핀 신학생들한테 새로운 게 아니라 본래 성경의 관점을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필리핀 신학생들한테 저 9학년인 14일 원래 바이블 포메이션 영어로 바이블 포메이션 매일 정리해서 만들어서 가르치고 본과 하나님의 나라 가스펠란 킹덤 가르치고 언약 The Promises of God 그 다 영어 원서로 있잖아요. 가르치고 성막 Sing Christ in the Tabernacle 가르치고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계속 이걸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고 깨닫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고 사명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교회는 복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구나. 신앙과 삶이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구나. 구약이 예화 모음집이 아니구나. 그리고 신약이 교훈 모음집이 아니구나.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야기구나.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창조 언약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얼마나 예배가 더 영광스러운지. 막 뛰고 이래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까 예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사는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는 거야. 내가 아프고 고생스럽고 돈이 없고 이런 삶이 있지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사는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삶에 힘든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 오실 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은 그래.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가면 여러분을 붙잡아줄 공동체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일할 동역자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자로 서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거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아는 자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이 공동체에 의존했던 신앙이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훈련된 자는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IM 선교회가 오늘도 이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저 혼자라도 하나님께서 어디든 저 혼자를 보내도 그곳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서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나가서 이것을 전수하고 트리플스쿨을 전수해서 여러분의 동역자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제자형에서 여러분의 제자의 무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세요. 이제 한국은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땅의 교회가 맥을 못 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세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핑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더라. 다 유혹에 넘어가고 하니까 나도 힘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야겠더라. 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세워야겠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우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때 트리플 스쿨을 가르치세요. 그때 그런 동역자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성장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여러분의 능력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을 부르셔요. 한 죄인을 용서로 부르셔요.
그런데 또 한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부르셔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죄인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못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전혀 중요한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중요한 요건은 얼마나 순종하여 성장하느냐입니다. 네, 여러분 개인의 과거의 똑똑함과 개인의 과거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IQ가 140도 죄인이고 IQ가 200도 죄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부터 성장하느냐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발걸음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모습에 실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져갈 때 무너지는 것에 나도 같이 핑계가 돼서 그러니까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희망이 돼야지 라는 결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한 사람, 복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고 세상에 소명을 비치는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 삶에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나기를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한 25살 되면 성장이 멈추죠. 사람은 그때부터 몸이 늙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지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60이 돼도 성장해요. 그리스도인은 70이 돼도 성장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의 나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는 영의 나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에 여러분의 성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냐 가깝지 않으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워가냐 세워가지 않느냐에 여러분의 성장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예외 없이, 목회자도 예외 없이, 어른도 예외 없이, 아이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기를 주여 매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 안에 자라는, 매일 주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는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 예수님의 형상과 더 가까워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육체와 영혼 다 주 앞에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신앙과 삶이 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명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 우리의 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주 안에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매일 강건한 속사람이 성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가 자라게 하소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꿈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나의 개인의 죄성에 굴복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고람되어의 신앙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이 IM 선교에서 훈련받은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트리플스쿨의 정신 아래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기 원하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를 기뻐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씨가 말라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여기에 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바로 그때 지금 준비하여 10년 후 20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나가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그런 자로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국의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국이 이렇게 간다라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IM 선교에서 이런 비전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매각되고 큰 교회들이 팔리고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한국교회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할 때에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한국의 부흥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기도하고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주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한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IM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 그때의 교회를 세울, 그때의 공동체를 세울, 그때의 다음 세대를 세울, 그때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주여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한 명씩 일어나 아버지 그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명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땅을 향한 주의 간절함을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마다치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 동참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와 같이 순결하게,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같이 순결하게,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 자같이 순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구원받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모든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동역자를 세울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북제작교회로 오늘도 또 울산으로 대만으로 여기저기로 우리의 선교사들이 퍼져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더 분명해집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그 남은 7,000명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자입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품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주여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다시 전수되고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종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스킬풀한 핸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단련된 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 길을 순종하여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더 구합니다. 주님 뛰어난 지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뛰어넘는 이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와 상대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는 뛰어난 지식을 주시사 우리 입술이 무장되게 하시고 일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아버지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결을 일으키는 IM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더욱 간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만지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민감하게 주 앞에 매일 간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IM 선교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과 선교사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님 더욱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둔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 둔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에 민첩하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IM 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한국의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소서, 마음껏 쓰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격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게 될까? 되겠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지식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으면 간구하게 돼요. 목적이 없으니까 간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거 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세요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복을 얻기 위해서 주세요라는 기도는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 잘못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에 휩싸이지 마시고 구하세요. 안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세상의 사상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